이사벨은 주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윗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 누가 보기에도 거창하고 떠들썩할 만한 그러한 위명스럽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게 말구에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한번 보시면 미가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딸 군대 언어는 때를 모을저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제 재판제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러므로 임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제는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것처럼 이것이 또한 인간 정권의 하나님의 임마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온에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그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원수들이 대적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모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성읍이여 연문한 저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네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지를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으며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소리가 나직한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여기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리엘은 아주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인데 아주 미약한 상태에 이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시온의 머리가 아주 미약하고 부족해요. 이제는 슬퍼 보일 정도였는데 여기도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여기서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목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미친 자와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낮고 천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얕다는 거죠. 그런데 온 쪽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가 대적이다 이거죠. 알아주고 또 도와줄 이런 사람들이 없고 다 대적만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억만 마귀가 이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가 이제는 끝이 오는 걸 알으니까 마귀는 극도로 밝혀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냐?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 필경은 뭐가 온다 그랬나요? 연분연절기가 돌아온다 그랬죠. 아주 기쁜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해마다 아주 이제는 이 왕권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기념이 되겠죠. 지금도 건국절도 있고 광국법들도 있고 이렇게들 기념을 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도 세세가 이루고 나면 날마다 그때를 기억하고 와서 이것을 이제 기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은 데를 통하여 말세 역사가 진행되면 이제 아마겟돈 56에 제정교에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와서
이제 안식일때가 오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그때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 분봉왕들과 더불어 취임 시간이 되면 아주 즐거운 때가 온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모략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모세도 40년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낮은 자에 처하게 했다. 40년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완전한 분이신데 신이신데도 30년을 장성하는 그런 기간을 두시고 또 3년을 공생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도 말세 사명자도 그렇습니다. 말세 사명자도 가만히 돌아보면 육적으로 30년을 기르시고 영적으로 30년을 기르셔서 이제는 사용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자나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시편 113편 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뼈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대에서 드셔서 이렇게 아주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만들어 쓰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과 뱉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교같으리니 그들이 경박간에 갑자기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불렁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강한 대적이 온 세상에 큰 세력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미약한 종을 하나님 들었을 때는 그 자들이 바로 뭐가 같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주 티끌 같다,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랬죠. 강포한 자의 뿌리는 불려가는 교 같다. 근데 이것들이 경각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아주 순식간에 다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명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 전성명에 들어가면 아주 번개같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이 차고 5개월 황충에 나오면 재앙을 땅치는 곳에서 공산당 적에 택한 백성을 구하고 바로 후삼단말에 들어가면 심승열파에 들어가면 42달 동안에 666표를 받게 하고 6표 받은 자를 이제는 30일 동안 대접장에 기록게 하고 멸망하고 나머지 이제는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와 이 공산당 이 군대 우두머리들은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40월간에 멸망하고 나면 바로 재창조에 들어가서 예전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은 다 경각간에 권세 능력이 임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하니 호련히 그렇게 경각간에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때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 그때 가서야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래를 치는 열방의 무리를 누리고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격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하늘같이 되리니 주인 자가 꿈에 먹었을 때도 깨면 그 성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 때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 있는 것 같이 시온들한테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내리는 날이 바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럴 때가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 큰 세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치 꿈꾸던 자와 같이 이제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헛꿈을 꾸는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이런 종들은 아주 미약한 상대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또 엘리야나 모세나 이사야나 처음에는 다 인간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아주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때는 하나님 능력 본사가 오셔서 늦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경각간에 그런 일들을 그런 자들을 아주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명의 신을 받고 또 신창조를 받고 또 하늘 영향을 공급받고
세움을 받고 증인 가운데 첫정권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멸해볼 심판해볼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의 역사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못하니까 준비되는 자밖에는 이 일을 알지 못해서 강한 대적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자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잠잠히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2절이거든요.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대여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를 감기 주었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 머리를 덮였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목수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라 새의 말이라. 그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는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것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이 시온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셔서 다 소금같이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모략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충성관시를 대고 이제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공식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관시를 대하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나 선견자는 지금으로 보면 각 목회자들이 되겠죠. 각 목회자들이 욕심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탐욕이 많은 이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망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목회자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소경과 같이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데 했어요. 이 예언서를 풀어보라고 그러면 전혀 풀지를 못해서 이건 봉안책이라 알지 못한다. 무식한 자에게는 나는 무식한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됐건 이런 목회자가 됐건 이렇게 경험하고 이게 세상에 욕심이 많은 이런 자들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2700년대에 쓰인 예언서 기술이 하나같이 본문만 가지고 이걸 시대에 밝힌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능력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걸 다 뭐라고까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니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기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술이나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 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열심히 잘할지 몰라도 중심으로 말씀 앞에 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보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나 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죠.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걸 철학적, 문학적, 인간 지식적으로 성경을 풀려들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신의 역사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신의 역사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신의 역사를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것은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뭐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알파 역사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으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겠죠. 그럼 이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그때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기업권 세력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샤브라고 오히려 그랬죠. 이것이 인간 생활에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쓰임 받을 종이라는 것은 아주 인간들의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데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42장에 보면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대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버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되죠.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길을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경이 내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사자되는 거죠. 기머리와 소경이 됐다. 이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교권 이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시고 어떻게 신앙 준비가 되고 어떻게 죽지 않고 생시해가고 어떻게 세계 등을이 돼서 어떻게 또 이제 춤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압니까?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의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이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자기들인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를 오라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지 하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죠. 들의 짐승을 삼킨다는 것은 공산당하면서 시인편의 환란이 올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몰각한 목자라고 그랬죠. 이게 벙어리 개고 또 꿈꾸는 자고 또 누운 자의 잠재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그랬죠. 짖지 못하는 개와 같고 몰박한 목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주장을 하지 어떻게 인간의 이걸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학사, 박사, 석사가 많고 많은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원어를 많이 알고 영어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이거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오냐고 경건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치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고 어떻게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해서 재림절 영접 밟으냐 죽지 않고 세계가냐 어떤 방법으로 이 세계 통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느냐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현재 교권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듣고 분별하셔야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얘는 진짜 눈이 깨어지고 이제 입이 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래야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는 합당하게 세상에 속하되지 말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 말고 부경하나 또 타락하거나 또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면 이렇게 소경같이 되어서 멸망을 알지 못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뭐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식하게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철학적, 물학적,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이런 말을 들어갖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거든요.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으면 성경이 다 풀리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청명줄을 잡은 자도 이 스가랴 이재용은 소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어린애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소년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때는 어땠느냐, 12살이 돼야만 해당에 지금으로 하면 성전 들어가서 성경절 읽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는 유월절 지키러 갔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적 부모들이 이제 3일 동안이나 찾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12살부터는 성전에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생각을 했죠. 요셉의 아들이고 이 형제들이 유다와 시몬과 이런 여러 사람인데 예수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놀랍게 깨닫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알파적인 역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게 모략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 자 자기의 도물을 이렇게 깊이 숨기는 자여 그이를 얻은 대항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배려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얻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음을 하신 분을 이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지금 스스로 지혜로운 자 되고 스스로 총명 있고 스스로 큰 자 돼서 욕심을 많이 하는 이런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전전등하신가 그런 자들은 더더욱 못 깨닫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자기의 도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들의 거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제는 영광과 명예만을 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미구의 레바논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설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속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로 인하여 기쁨이 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일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수의 사람에게 죄를 더하며 성하면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이를 어렵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은 자기 욕심과 욕을 가진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놀았습니까? 겸손한 자가 돼서 노래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빈핍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심판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교권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주 큰 직분도 가졌지만은 이게 자기 유익만 거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욕과 이런 것만 탐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깨달아야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또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제 세상 것으로 물들지 않을 때 겸손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는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겸손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이 많은 자들은 하나같이 교만한 자거든요. 이것을 인간의 지식이나 결이나 학식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갖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인간의 지식의 산물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그냥 순종하고 지켜나가서 해결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야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2사도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다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는 12제자가 됐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이 됐죠. 인간중마도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다 그런 겁니다. 21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한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사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성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그런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고운매든 자도 총망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께 순종하자는 이런 마음자들이 오히려 깨닫게 되고 이제는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 있고 잘하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고 이제는 무식하고 이제 겸손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지를 다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자들이 구원의 복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냐 들기독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장이 오면 하나님의 천군전자를 동원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러면 참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때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들프도 기독교 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 야곱이라는 말을 여기 썼죠. 야곱은 이 성경 쓸 때는 2700년이지만 야곱은 40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 대해 쓴 것이 아니죠. 야곱은 지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성원의 말씀의 사명자, 참된 기독교, 또 참된 이제 피와 심령을 이긴 승리자들을 뜻했거든요. 말씀의 사명자들은 이제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로 이 진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전에요. 변화성도가 될 사람들 여기 야곱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고 비품받은 자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학식이 많고 또 직분이 높고 세상에 부경을 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은 가난하고 빈핍하지만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는 틀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신의 역사로 되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과 진실을 된 자로 여기고 이제는 충성하지를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서 세세양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즐겨하고 또 어떻게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기있음 받는데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묘배를 탐하고 자기 욕심이 심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이 참으로 모략적인 말씀인데 이거를 믿어주고 이걸 깨달을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많고 또 어떤 학위나 이 직분이나 이게 높은 데들만 좋아하고 큰 게하고 화려한 게만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신접한 자와 같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런 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락이라 이 말이다. 그건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종류를 찾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적과 별을 승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